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바냐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의 제목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 라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 땅을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자들이에요. 즉 우리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생겼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며 그들의 집은 황폐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이들이 어떤 심판의 모습을 처하게 되는지를 가르쳐주지만 동시에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건축하는 그들의 소유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는 포도원이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이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평안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가 주신 은혜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현재의 안정에, 현재의 기쁨에, 현재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재물은 노략되며 집은 황폐하고 집은 건축되나 거기 살지 못하고 포도원은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앞으로 우리가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써 왔던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의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날은 분명히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고 올 때는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가 슬피 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용사는 용맹하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패배를 모르고 후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는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이 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의 은혜들이 오히려 다 사라지게 되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캄캄한 날이고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하는 구름과 흑암의 날이란 겁니다.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무엇을 위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래서 이 모든 징계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경고의 징계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처음에 이제 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맹인같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밝히 보지 못해. 이전에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안주하는 안식처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여러 가지 찬란한 계획들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지도 못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삶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한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멸망의 과정을 보십시오. 첫 번째, 고난이 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망해버렸을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재물들, 그들의 은과 금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들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재물 때문이고,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집 때문이었고, 그들이 미래를 향한 찬란한 계획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방향과 은혜가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있고 그냥 그곳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들의 모임은 있어요. 그 재물로 가지고 즐거워하는 모임, 우리에게 주신 보금자리로 즐거워하는 모임, 앞으로 우리가 더 이 장소를 확장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포도원을 가꾸는 그 기쁨들, 그건 많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큰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외관적인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이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질투의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질투의 불이란 건 뭡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죠.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멸절이라는 심판을 받는 죄의 죄목이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교회가 집단화되고 어떤 이익 집단화되고 종교 집단화되면서 나타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는 것보다는 우리 집단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는 방향이 더 크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어디 모여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자라는 집회의 소집보다는 정말 지금 현재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언하고 힘써 모여 기도하자는 정말 기도의 소집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집회하자고 가보면은 온갖 정치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지 거기 어디 회개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복과 우리의 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그런 생각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선언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한 내 재물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보는 기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구별하여 심판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로 받았던 재물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얻었던 줄로 재워준 구역인 그들의 유업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걸 건축하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가꾸었으나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깝다는 겁니다. 가깝고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고 올 때는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 때 용사들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패망만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위험 앞에서 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회개의 기도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진 은과 금으로, 우리가 가진 세력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입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4번 문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가 그 앞에서 맹인같이 행하게 되는 거, 그리고 완전한 진멸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멈추게 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이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가 94장이 정말 나의 삶의 찬양이 되고 나의 삶의 방법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징계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민에 대한 심판은 그 어떤 심판보다 확실하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경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치명적이며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탐하고 재물로서 우리의 이익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옥은 좀 먹었으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썩게 만들고 좀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무슨 증거가 됩니까? 너희들의 죄악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재물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확장시키고 내 성을 쌓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사용했냐면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오히려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치하고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의 제목을 싸는 죄의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금과 은이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늦출 수도 막을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 재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명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신앙에 무관심한 자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도 벌을 내리시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용도, 목적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범죄로 인한 심판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선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먼저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을 줍니다.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맹인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멸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유일 목사님 강해 설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본문 다지기 프린트물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심판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때야 되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왜 주어졌냐는 건 왜? 은혜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복음 선포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의 사욕을 위해 쓴다면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아는 유일한 길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심판도 없다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심판도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이 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와께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오바다서를 통해서도 보고 앞으로 스바냐에서도 통해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심판을 선언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들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들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심판을 선언하지만 이들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회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심판을 당해서 공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냐면, 이들이 회개를 통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죄가 만연한 시대에는 정말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우리가 욥기에서 그의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은, 잔치를 하고 나면은 이 욥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범할 죄 때문에 그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자기의 죄처럼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자들의
이런 자들의 어리석은 주장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 이들과 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징계의 몽둥이로 쓰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하는 일, 그리고 징계가 왔을 때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하는 일, 보호와 회개의 역사를 위한 제사장, 그리고 보호하는 것은 왕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세대, 앞으로 우리의 세대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즉 연약한 영혼들은 보호하고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사를 주신 분도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과 징조를 주실 때, 즉 징계하실 때 속히 돌이켜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